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은혜를 감당 못하겠어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이럴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은혜를 경험했구나. 왜냐면요, 은혜는 늘 당황스럽고 자격 없는 자에게는 때로 두려울 정도로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근데요,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제가 또 제 뜻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더 창피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람을 상대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은혜 위에 서서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가 은혜 받은 후에 오히려 그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는 그 외면받지 않은 자리에 또 실망을 줍니다. 이 본문은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아람 왕 베다닷이 또다시 전쟁을 준비해요. 앞서 하나님께 패배한 이후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모으고요. 전략을 새로 짭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도 단편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나 사실 더 어이없는 반응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전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어떤 믿음의 반응도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사에 식량을 주고 마주대하여 진을 쳤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양 2떼 같고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열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28절을 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람 사람이 여호와는 산의 산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였은즉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분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자격 없습니다. 아합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며 거짓 신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싸우시고 다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합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개입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라고 31절과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까지는 전쟁이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승리합니다. 수많은 적군이 쓰러지고 성이 무너지고 벤하닷은 달아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1절부터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제안을 해요.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굴욕적인 자세로 항복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아합은 그 벤하닷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형이라. 여러분, 형이라뇨.
바로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라이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를 용서하고 34절에서는 그와 계약을 맺고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아합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아합은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은혜로 주어진 결과를 정치적 성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합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살려두셨는지, 왜 은혜를 주셨는지, 왜 선지자를 반복해서 보내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은혜를 자기 뜻대로 소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해야 할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계산 안에서 해석하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리는 이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세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 앞에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합처럼 은혜를 정치적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그 은혜는 더 큰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살려주셨고 인도하셨는데 그 구원을 마치 내 실력처럼 착각하고 자기 편의에 맞게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자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은혜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주님, 다시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해 한 번 더 손을 내미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다가온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자주 아합처럼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 앞에 무뎌지고 자기 방식대로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낮춥니다.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앞에 책임 있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두렵고 복잡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이 아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